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 우리 함께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받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받는 시련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섬김으로써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고난받은 것만큼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정말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하는 모든 이런 영광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 그걸 보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해서 인생이 마지막 끝나는 걸 보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뭐와 같다? 시들어가는 꽃과 같다. 꽃이 아무리 싱싱하게 피었어도 얼마 못 가죠. 곧 시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누려고 쫓아가는 그 영광을 보고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화파를 생각하여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솔로몬이 한 끼 식사,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욕망 다 누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부귀를 원합니다. 최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그 욕망이 끝없이 우리 안에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오늘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즉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정확하게 3번만 사용했지만 물론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용할 때에 이 당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도 사용했느냐 이거. 크게 3번을 사용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할 때에 기준이 있었다 이거예요. 뭐가 기준이었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기준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의 기준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기준으로 3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처음 사용하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의 제자 누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왔죠. 바나바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12 제자에게는 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사울만 봐도 벌벌 떨어. 저것이 언제 변해가지고 또 우리 잡아갈까? 왜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안 믿어줘. 너 초신자지? 계속 초신자로 낙인 찍혀 있는 거야. 저게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니. 그런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내려와서 섬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많아서 계속 핍박을 피해서 저 유대인들이 사는 모여있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교회 세우듯이 가서 세워놓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교회에 사람이 얼마 안 왔겠죠. 유대인들이 예수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복음을 방향을 돌리죠. 헬라인들에게. 이제 유대인과 섞여 사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어서 이방의 쪽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이들이 10년 동안 받은 고난, 핍박,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처음 나오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핍박 속에서 열매로 맺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어디다 내놔도 예수의 복음으로 혼탁되지 않을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내놓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 후에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바울이 높고 낮은 사람 속에 예수 때문에 결박이 되어서 그는 수없는 핍박과 감옥에 투옥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도들이,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로 보았다? 그리스도인으로 왕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고난 받기를 자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 하면은, 그리스도인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대우 받고 싶어 하는 마음.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좀 잘해줘.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음으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오직 예수를 전하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은 완전히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앙심을 품어. 너 내가 반드시 손을 볼 거야. 완전히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대들하고는, 우리 시대하고는 초점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깨어지고 바로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아예 없어요. 교회 나가면은 나를 어떻게 해줄 건데? 야, 내가 너희 교회 가면은 등록하면은 뭐 좋은 거 뭐 줄 건데? 그래서 뭐를 줘? 타월도 주고, 노트도 주고, 목사님이 쓴 책도 사인해서 주고. 여러분, 우리가 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들은 목숨 내놓고 핍박받을 것을 예상하고 예수 영접한 겁니다. 왜? 그렇게 다 봤으니까. 좋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동안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또 한 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받으면 뭐하라? 즐거워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왜 고난 받으면 즐거워할까요? 왜 즐거워해? 여러분, 핍박 받으면 왜 즐거워? 이유가 있어야 되지, 분명히. 학생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공부할 때 코피를 쏟으면서 단잠을 다 자지 않고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엄청난 양의 훈련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사람 자더라도 그 시간에 운동하고 기량을 갈고 닦는 이유가 있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 영광이 따라오니까. 운동선수는 말합니다. 네가 연습한 만큼 네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핍박받은 것만큼 뭐가 나타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래요. 근데 누가 욕먹으려고 그래요? 너 예수쟁이 저리 가. 그런 말 들으면은 가서 합의를 보려고 그래. 실은요, 그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요. 믿음의 초점이 완전히 인간의 영광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 좀 괜찮게 봐주면은 믿음이 있든 없든 남이 나를 잘 대해주면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같은, 내가 상당히 믿음의 세계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 그러니 변화가 오겠어요? 우리가 욕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있대요. 어디서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욕을 먹는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위에, 야, 내 아들 저래도 나를 시인하구나.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들을 돕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무슬림으로 가득 찬 곳이야.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만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포지션이야. 질문이. 그래서 계속 무슬림들이 둘러싸고 이 목사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티처다. 예수가 누구냐 하니까 그는 나를 보호자다.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예수가 나의 선생이다. 별 소리로 다 대답을 했는데 계속 추궁을 해서 모가지 조여오면서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마지막 그 목사님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소리 지르니까 다 뒤로 다 벌렁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목을 조여오다가. 그 소리 기다린 거예요. 무슬림이. 죽이려고. 자기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무슬림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이들이 벌벌 떤 거예요. 죽이지 못하고. 그때 하늘에서 처음으로 아들아 고맙다,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목사 위에 그 목 조여오는 그 속에서도 저들이 진짜 듣고 싶었던, 죽이기 위해서 듣고 싶었던 그 답이 나올 때 그들이 죽인 게 아니고 두려워 다 떨었다라는 얘기. 그때 하나님은 아들아 고맙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버린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4년이 지난 후에 네로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말살 단계에 들어간 상태. 이때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에 태워 죽이고 내어 쫓기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종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옥에 갇힌, 종교의 옥에 갇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에게 시련을 이기는 어떤 해결책을 우리 주님은 주셨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시련을 이기는 해결책을 주님은 뭐라고 주셨느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고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이 시련을 원치 않는데 무엇 때문에 시련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육신이 약해서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가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고 그는 예수께 시험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뭐라고 그에게 미혹을 합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사단이라 이 말이야.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것과 내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 뜻으로 가도록 유혹을 하는 거요. 아주 쉬운 거요. 어려운 게 아니야. 덥석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 주님은 물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시험한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안 죽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 죽여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해야 돼. 왜 그럴까? 여러분과 저의 앞에 놓여 있는 나의 문제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내 것을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선택했다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안전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게 안전해요? 분명히 우리는 매사 적든 크든 여러분이 이 지혜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작은 가시가 손에 찔려도 아파요. 기계에 손이 잘려도 아프지만 작은 가시가 찔려도 아파요. 여러분 작은 건 내가 선택해서도 계속 아픈 거예요. 내가 책임지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걸어온다면은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주님은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도 주님을 넘어뜨릴 수 없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천하만국을 통해서 오는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을 가지고 나면은 거기에 따르는 영광들을 다 보여준 거죠. 봐라, 조금만 소유만 하면은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줬을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경배하는 것이고 다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온전히 경배하고 섬길 때 그분이 주는 영광, 그분이 내게 주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옛 아담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 시련이 올 때 마음으로는 이기고 싶은데 뭐 어쩌다고?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대요. 왜 넘어질까? 여러분, 왜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까? 그러면 육신을 강하게 하면은 안 넘어지겠네요.
그럼 육신을 강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조지에 사니까 잘 알잖아. 저놈은 나무가 왜 비만 오고 바람 불으면 넘어져 버려? 저 아람들이 같은 나무가? 그렇지. 왜 넘어져? 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다고?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은 해가 뜨거워서 돋은 후에 타서 죽는다고 그래요. 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죽어요. 이 뿌리는 어떤 뿌리를 가져야 사람이 육신에 약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 뿌리를 가져야 육신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뿌리,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가 어떤 뿌리에 소망을 두면 안 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육신의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멀리 봐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이익 다툼하지 말고 계시록 5장 5절에 이 뿌리를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뿌리가 어떤 뿌리인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그럼 이 뿌리를 가져야 우리가 이긴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있을 때 이겼던 그 뿌리, 그 뿌리가 우리가 몸을 벗을 때까지 이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육신 것 때문에 넘어져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증언하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듣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했대. 그게 뭐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뿌리, 다윗의 그 뿌리, 12지파가 아니고 그 뿌리 곧 내다. 내가 그의 뿌리다. 여러분, 이 뿌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뿌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거나 찬스만 오면은 아이고 주님이 이 길을 열어놓은 거야, 감당하도록 피하게 해주신 거하고 쏘르르 그리 빠져가지고 또 시험을 못 이겨. 학교를 계속 갔는데 아직도 시험을 못 봐. 패스가 안 돼. 계속 학교만 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시험에서 건져줄까요? 분명히 있어.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준다 그랬어. 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피하지 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그 당할 쯤에 피하게 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피하게 하지 하나님이? 한번 성경을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죠.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무슨 뜻이요?
하고 맨날 금식하고 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경건한 거요? 그리고 옷 질질 끌고 이 가운 입고 맨날 설교하면 경건한 거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다? 그게 경건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 경건하다는 사람의 대명사로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신학에서 경건한 사람을 대명사로 우리 주님이 떠오르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요? 다 같이 고넬로. 2번 이상을 이 사람한테만 썼어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제일 누가 먼저 복음 받아들여? 고넬로 가정에. 고넬로는 기도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 천군 천사 하나님이 나타나. 왜? 경건하니까 소식 주려고 오잖아.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나타나. 그냥 방에 환해져. 고넬로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때가 되니까 네가 내게 신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나를 바랬던 그것이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선물로 이방인 중에 복음을 여는 문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경건하여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한 자는 악인을 얘기합니다. 불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둔다고 그랬어요. 2번째, 하나님은 시험에서 누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했느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시험 받을 쯤 피할 길을 줄 때 누구에게 첫째 줬어? 경건한 사람에게. 2번째, 누구에게 피할 길을 줬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지켜야 된다?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으면 안 돼? 인내가 없으면 실패. 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우면 뭐라 그래? 피해버려. 가버려. 그러니까 햇빛에 타버린 거예요. 피해. 안 자라. 우리 믿음에 앞선 선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매일 읽고 들은 말씀 지키고 부지런히 듣고 지켜나가야 돼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을 날라리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라 이 말이에요. 너무 가짜가 많아. 요즘은 왜 가짜가 그렇게 많을까요? 반대로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제품은 비싸서 못 사.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비슷한 것 살라고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 왜 크리스찬이 많은데 가짜가 많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길을 거부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서 예수를 욕을 매기는 거예요. 교회에 욕을 매기고. 못 참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근데 못 참아. 10년을 못 참어. 조금만 어려우면은 쉬운 길을 선택해버려. 교회가. 못 참아요. 안 기다려요. 수법을 쓰는 거예요. 교회도. 크리스찬들이 너무 빨리 수법을 쓰는 거야. 10년도 안 기다려. 어떤 사람이 시험에 그럼 빠져서 미혹을 받느냐? 고난 안 받고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뭐 하려고 하면 빨리 하나님의 고난에서 벗어나서 미혹받는다? 부자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부하려고 마음을 먹을까? 부자라니까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물질보다 더 큰 부자가 뭐예요? 아니, 믿음이 부자면은 모든 걸 다 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사람이 무엇에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느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에 대해서 부하려고 하는가? 그럼으로써 왜 시험에 빠졌느냐 이들이. 히브리서 3장 8절 읽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아니, 이건 누구 보고 한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부하려다가 어디에 넘어져?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에 대해서 부하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내 말 들으나 안 들으나 시험하는 이 자세. 앞에서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시험에 빠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니까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지켜줄 거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경배하고 다만 섬기는 것이지 시험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서도 시험하고 나가더라고.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계시면은 우리 오늘 목사 어떻게 해버리세요. 그런 거요. 나한테 와서 자기가 고백하니까 내가 알았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하고 내가 설교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또 다른 곳에 갑니다.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한 거예요. 응? 어디서? 마사라는 곳, 즉 무리바 물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담이 선악을 따먹을 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죽은 심령은 하나님의 에덴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 그래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심령은, 거여간 심령은 못 살아 같이. 민수기 20장 24절에 이 당시를 설명하는 거죠.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건이라.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말이야.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지도자, 인도자, 하나님의 종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느냐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이 말이야. 민수기서 27장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교회가 소란이 날 때 이 말이야. 너희가 하면 누구요? 아론과 모세요.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라. 여러분, 교회가 소란 있고 시끄럽고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도자는 서야 할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무엇을 위해서 서 있어야 돼? 같이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여기저기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한번 이끌면 셀 수 없이 와요.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도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명 바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 그 고난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어요, 고난을? 한 번도 고난을 안 당하고 순탄하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이 어떻게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게 해주냐 이거예요. 뭐가 이기게 해줬어요? 허허. 한번 봅시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기고 올 수 있는 것이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이 올 때 무엇을 예수님께 받아서 이겼다? 위로받고. 내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무슬림 그 지도자들을 전부 다 목이 조여오는데 감옥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위로해 줬다? 내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외쳤을 때에 그에게 들러온 위로는 거기서 꺼내서 당장 나오게 한 게 아니고 그 위로는 뭐였다? 아들아,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그는 형용할 수 없는 힘과 위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보고 있구나. 이게 위로요. 근데 우리는 꺼내주고 다른 게 보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위로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 애비 살려줄게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아무도 없지. 누구 약 올리는 소리 같으잖아. 이제 나만 바라봐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멈출 수가 있었다니까. 그게 위로요. 여러분은 자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유하게 하고 떵떵거리고 살도록 하는 이것이 위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주님을 향하는 신뢰가 깊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위로는 어디서 나온 거요? 위로가 어디서 왔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일평생 나를 위로할, 나의 민족을 위로할, 온 세상을 위로할 누구를 기다렸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역경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삶 속에 그분이 메시아가 말 한마디 했을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뭐가 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한마디 뭐라고 다른 말을 했는데 그게 내 전생의 완전한 위로가 된다는 얘기요.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예수님이 위로자라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이면은 이때 당시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어요. 저 유대 교회들, 갈릴리 교회들, 사마리아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던 위로가 뭐였다? 성령님이 임하셨더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심란하고 힘들고 주변 환경, 앞으로 되어질 캄캄한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함으로 놀라운 힘이 부어질 때 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50일 기도 계속하는 중이지만 정말 고마운 게 우리 박사모 내 아내를 주님이 그 속에서 늘 욱욱대고 토하려고 나오는 것을 주님이 고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참 오래 기도해야 하는데 그날 손을 얹는데 주님이 네 아내 그 문제 내가 고쳐줄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너를 평안케 해줄게.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부딪히겠어요. 욱욱 한번 할 때마다. 그거를 건 28년 이상을 고통을 당한 거든 둘째 날 때부터 했으니까. 주님이 그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를 평안케 할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신 그 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부어지는 그게 그렇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해 주사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아버지의 위로는 뭐다? 예수님과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위로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예수가 그렇게 좋으니 네 좋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버지 위로는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는 그 뜻이 하나 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아버지의 위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도 뭐가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될까?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 디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 상태였지만은 디도가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에 오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떠난 거 아니겠어요? 이 디도의 사역자가 그 교회를. 그러나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디도가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될 때에 이거는 바울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양육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교회들이 한 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우리는 한 마음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도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 위로를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빌레몬, 이 부유한 빌레몬이 바울의 선교하는 데에 참으로 위로를 얻었다라고 너의 섬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 이 복음을 위해서 섬김으로써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 큰 힘을 얻었다라고, 그래서 핍박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 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때 전부 세상 말로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선교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협력을 해서 연합을 하고 동참한 거죠. 저와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거 할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겉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돈 가지고 내가 권세 부리는 것처럼 선교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려, 선교비. 자기한테 굽신거리지 않으면 끊어버려. 저는 우리 선교 지역에 보고하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본인들이 하는 거지. 왜?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책임이지. 주님이 보내서 주님이 보내는 거지. 여러분, 뭔가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였다? 위로였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얘기합니다. 위로를 우리는 받을 때만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위로가 온다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고난을 닮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빌립보서 3장 1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뭐 했다? 죽으셨다. 예수의 죽으심을 모르면 우리는 못 죽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알 때 나도 따라 죽을 수 있어요. 왜? 그 영광이 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의 고난을 닮아가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대해서 우리는 닮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닮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뭘 보고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팔려고 나갔어. 로마 병정 데리러 나갔어. 그때 우리 주님의 고백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야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우리는 누가 자신을 배신하면 그냥 이를 가라.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팔았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해요. 저 남미에서 와서 배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교회가 닮아가고 있냐? 예수의 죽음을 닮아가고 있냐? 예수님이 종깃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종깃게 되고 영광 받았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죽는 것을 맛보려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영접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후에 오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걸어갈 때에 그 후에 따라올 영광을 보세요. 변함없이 진리의 길을 서서 겉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뭐를 약속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했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은 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수없이 핍박을, 초소를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만사 형통이라고 십자가 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욕하고 별소리 다 해. 여러분의 출신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학력을 무시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 무시하고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냐 이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우리가 어디에 있다? 육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속해서 오셔서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어? 마귀. 그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사망의 열쇠를 찾아오시려고. 옛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잃어버린 영생을 찾아오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어떤 기분이요?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여러분,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더블 포션이 왔다는 거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여러분이 체험이 되면은 그 경험이 있으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맛보아 알라고 그런 거예요. 꿀을 찍어 먹어본 사람이 꿀 맛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서울 얘기하고, 미국 다녀온 사람이 미국 얘기하더라고. 뉴욕 갔다 온 사람이 뉴욕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글로 아는 거, 여러분이 성경에 글로 읽어서 예수가 이렇구나 한 거, 그 맛 못 본 거요. 예수를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주님이 이 맛보아 아는 것에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야,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걸어다니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맛보았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한 줄 아냐? 지금 천국 맛보라니까 뭐라고 그래? 신비주의자세요? 여러분은 신비주의자요? 인본주의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신이 계시니까 우리는 무슨 주의요? 민주주의요? 공화당이요? 우리 신본주의자잖아. 인본주의 아니야. 인본주의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좋아해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좋아해요. 뭐 하는 거 같거든. 조금만 하다가 피곤해서 안 나와. 여러분, 신본주의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그때 일어날 것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본주의자로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이겨. 그래야 이 땅에서 적응 안 하고 하늘나라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요. 그 인본주의자는 하나님 것을 늘 반대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보고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해봐.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못 봤으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예배 들어왔는데 하나님 봐야 돼, 못 봐야 돼? 지금 봤어요? 하나님 봤어? 여러분 4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세상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네.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수를 못 만났어. 그러니 터벅터벅 이사야서를 읽고 가면서 왜 여기서는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나에게는 이 일이 안 되는고? 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을 나는 못 받는고? 했을 때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기뻤을까? 세상에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를 세례주고 예수 만나도록 눈을 열어준 빌립이 가는데도 몰라. 호련이란 말은 기뻐서야. 기뻐서 자기 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빌립 확 끄집어서 다른 데로 보내버려. 왜? 너 거기 왜 있냐? 지금 쟤는 나하고 미쳐서 있는데. 이 내시는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이 기쁨이 예수를 만난 그 경이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만나야 돼. 성령 만나야 돼. 보셔야 돼,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죠?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안다고 돼 있어? 그렇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눈으로도 보는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실제 걸어오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 우리의 믿음이 싹이 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우리가 자라가야 돼. 끝없이 자라가야 돼.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꾸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자꾸 굳어져요. 땅이 굳어져. 자꾸 비 많이 오면. 계속해서 우리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씨앗을 계속 심어야 돼. 그 땅에.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어지는 것을 기쁘게 본다.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이 서 나갈 때 하늘에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대로 그 진리를 행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성장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끝없이 성장하는 거야.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어디 안에 행하라? 진리 아래 행하라. 오, 할렐루야. 현재 받은 이 고난,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먼저 간 천국 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천국 들어가서 아이고, 이 땅에 있을 때 좀 더 고통받을 걸,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어렵게 살 걸. 왜? 거기 가서 누리는 걸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있는 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후회 안 하려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적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맛을 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내놓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믿음의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뭐 버렸을까? 영광으로 바꿔준대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려 봤어? 예수님을 위해서 욕 좀 바가지로 먹어봤어? 이건 바가지 가지고 되겠어. 양동이로 욕을 먹고 그래야 하늘나라에서는 드러무통으로 주지. 여러분, 우리 예수를 위해서 욕 안 먹으려고 피해 다녀요. 사람 눈에만 잘 보이려고. 그저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죠? 마레타 장로교의 박정열 목사, 아유 대단하시대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좋아? 아 근데 그 목사 그거 안 좋대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부끄러워?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못 받나?
요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야. 근데 서로 영광은 취해. 아이고 오늘 누구 잘했네. 아이고 대단하시네. 이번에 크게 뭐 하셨다면서요. 높여줘. 예수를 위해서 안 주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영광 구하는 것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안다. 뭐 한다? 전부 다 지자랑해. 지자랑해. 다 지 기교 부려. 교회 와가지고도 전부 자기 가진 믿음의 달란트가 아니에요. 자기 기교 부리고 있어요. 기교 부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건드려 봐. 짜증 엄청 내버려. 자기 신경 건드렸다 이거예요. 기교 부리고 있는데. 내가 잘하는 거 기교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 죽으라 이 말이요. 죽으면은 자기 기교 부려 안 부려? 예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니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거 보고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지는 것이 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있고 자기 영광 구하면 그게 불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천국 들어오는 하나님의 성도들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그래?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뭐를 위해서 살았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누구 이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 이용해서 애언하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다 누리면서 자기는 안 죽어. 그게 불이요. 불법이요. 여러분 불법 불의하니까 뭐 엄청나게 수억을 챙기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가 아니요. 불법이. 주님은 말하는 것은 내가 죽으라 했을 때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영광을 위해서 너 일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은 나의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우리는 너무나도 다분히 많습니다. 자기 이름 먹칠에 가면은 난리 나죠.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법정까지 가죠. 근데 예수님이 욕먹고 있는 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분통이 터지고 그걸 놓고 호소하고 울고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욕먹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교회가 얼마나 울어봤냐 이거예요. 우리 생애에 그런 눈물을 흘러봤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썩어져요. 썩어지는 사람 비유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유 한 번도 맞춰보려고 안 해. 여러분 사람을 쳐다본 만큼 하나님 좀 쳐다봐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냉철하게 이 말씀 위에 올려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준대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영광, 여러분이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썩어질 것을 버려버리고 정말 영생을 향해서 영생이신 예수를
내 안에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세상 신이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소리 들으면 밤을 새.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 위해서는 밤 못 새. 인내 없어. 그냥 막연한 신앙이야. 자기 마음에 위로받기 위한 신앙이야.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알게 돼. 마음이 밝아져.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런 자들이 누구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자 심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 말씀이 이렇게 했으면 그 말씀에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그래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교통법규만 어겨도 처벌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종하고 하나님 모르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십시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대들은 예수의 영광을 뭐로 봤다?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높이는 길이었어요. 이게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되기 위해서 나의 육적인 것을 죽이냐 이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것이다. 여기에 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으로 못 삽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누구처럼 봐줘요? 예수와 같이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 회개가 있어야 돼.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고집을 버리고 인간의 담대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이름에 해방하고 하나님 이름에 요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멈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던 찬양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불구자가 건전하게 되고 절룩거리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소경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영광의 놀라운 찬양이 우리 속에 나와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몸의 어떤 부분 하나만 치유받아도 하나님 앞에 두고 감사하는데 우리 속에 감사가 없다면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만짐받고 치유되고 강건하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돼. 찬양 부를 때도 온 힘을 다해서 목이 새라. 정말 주님 저 마음 내 마음이니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넘쳐야 돼.
세상 유행 가는 노래방에 가서는 밤새 뛰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일도 못 갈 정도로 놀아제끼면서 우리는 찬양에 이 놀라운 내 주를 찬양하는데 여러분 왕 앞에 가서 노래할 때 대충 해요? 아니 상급은 둘째치고 그때는 박살나는 거예요. 야, 그 C팀인가 B팀 저거 아주 없애버려라. 왕이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 경배드리고 높이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생명을 바꾸신 분인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죽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죽은 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받을 영광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정했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의의 열매가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다. 선한 열매 가득가득 채워나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 결말은 어떻게 끝날까?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영화롭게 자기 자신을 사치하고 그런데 주님은 그만큼 고통으로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왕으로 생각하고 여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살았던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풀무 속에서 고난과 애통으로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봤습니다. 우리 이 길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욕을 먹어봤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사람들이 여러분 안 사귀어주면 막 뭐 사다 바치면서 사귀려고 그러지 마.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얘기했어요. 뭐가 부끄러운 거냐?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부끄러움 당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다. 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받고 사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뭐 어떤 사람이요? 복을 받았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 사람 거예요. 심령이 뭐 해야 된다고?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은 애통해 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외통해 봤냐 이거예요. 외통해야 뭐 받아? 시험을 이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외통해 봤냐.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여러분 하늘나라 땅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도 방 한 칸 가지고 있을 거예요. 큰 넓은 천국에. 천국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갖는다? 온유한 자요. 모세 보세요. 그 3.5 밀리언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세 조소하고 욕하더라도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아. 여러분, 이 땅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봐주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온유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뭘 차지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많이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넓게 써요. 섬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세상에 천국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섬 하나에다가 거의 다 자기 거요. 대궐 같은 집이. 초가상간에 사실 거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농담으로 보여요? 왜냐면 가식으로 보여요? 실제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배불러. 굶주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부를 수 있어? 굶주림을 알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긍휼은 넘어가게 해준다고 그랬어.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 우리 보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보여. 청결해야. 왜 하나님, 왜 성령님, 왜 예수님이 안 보이느냐? 마음이 청결 안 해요. 두 마음 가지고 있으면 못 보죠. 우리는 합평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건 뭐예요? 합평한 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로 바꾸셨어. 죄를 없애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합평한 자가 돼야 돼. 시끄러운 자 되면 안 돼. 간 데마다 합평을, 연합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믿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그 천국이 누구 것이요? 그 사람의 거예요. 우리 핍박 받아야 되지. 자기 영광 위해서 욕먹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여러분들이 악한 말로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네 상이 크다. 한나라의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복된 성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가십시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에 빠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준비를 맞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교회가? 예수를 기뻐하고 있는가, 교회가? 항상 예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가? 예수와 혼인한 교회인가? 예수님의 아내라고 확신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만 높이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의 욕심에 끌려가는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 되도록 저들에게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위로 한마디로 우리가 승리하며 죽게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위로하시는 성령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 세 분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죽게 둡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의 음성, 주의 말씀 위로 그 한마디로 이겨내는 엄청난 그 힘의 권세이신 예수께 우리 마음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심령이 주님 저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기를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